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같이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세금 찬양대 찬양 이후 만민에게 복음을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오늘 본문 내용을 1절부터 쭉 그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알지도 못했죠. 하나님 알지도 못한 자로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분향하고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찾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그랬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셨죠. 저는 그 중학교 때 복음 받게 됐는데 내가 예수 믿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우리 가문 어떤 가문이냐? 이성계부터 21대 손이에요. 제가 21대 손. 이성계 21대 손인데 그 육룡이 나르샤 그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이성계 나오잖아요. 열심히 봤거든요. 왜 봤냐?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서 내가 시작되는지 보려고 열심히 봤어요. 이렇게 진짜 영적 문제 많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고 뭐하고 그 배경 속에서 우리 조상이 저랬구나.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만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은혜로 만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처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날 끌어내셨어요. 저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다 대문에다 다 바른 그날 밤에 빠져나왔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저주, 우리에게 있는 많은 그런 지옥의 권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날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날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월이란 뜻은 넘어간다 뜻입니다. 재앙이 와야 되는데 저주가 와서 다 폭삭 망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갔다.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런 뜻으로 유월절이다.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담을 넘어갔다. 월담이잖아요. 유월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통과하고 이제는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신 절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서 오순절을 지켜라.
즉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이 뭐냐? 사라가 물어요. 아빠, 맥추절이 뭐예요?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보리 추수하는 것. 그게 뭐예요? 첫 추수를 말하는 것이죠. 추수 두 가지가 있잖아요. 봄에 하는 추수가 보리 추수, 가을에 하는 추수. 많은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다 망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뒀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첫 곡식을 거뒀으니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해마다 그걸 한번 기억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마다 늘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기억하라. 우리 2학년 장모님이 오랜만에 이제는 예배를 참석했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얼굴이 딱 보여. 밝은 얼굴로 이렇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다음 몇 달 되는지 하여튼 이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왔죠. 그래서 이 시간 아마 최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사람이 2학년 장모님이겠다 그 생각했죠. 워낙 예배를 좋아하는 데다가 그렇게 왔으니까. 저번에 또 표정자 권사님도 또 오셔갖고 해서 오늘도 또 왔잖아요. 성모도서 오늘도 새벽 6시에 와야 11시 도착합니다. 7, 8, 9, 10, 11, 5시간씩 걸려서 배 타고 거기다 또 버스 타고 오다가 또 막 전철 타고 또 갈아타고 또 타고 또 타고 해서 몇 번을 갈아타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 속에서 첫 곡식을 거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합니다.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하나님은 그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주시고 그 맥주절에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첫 곡식을 거뒀어요. 그게 첫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3천제가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는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절하고 오순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 열흘 순자거든요. 50일째다 그래요. 바로 50일째가 뭐냐면 6월절 다음 50일째가 맥주절입니다. 이제 그렇게 절기를 정한 거예요. 1년에 한 바퀴 돌아가야 되니까. 원래 의미상은 이제 노예 생활 가운데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제는 그게 의미인데 해마다 해야 되니까 절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해마다 이제는 6월절은 1월 달쯤이고요. 우리나라 1월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달려고 1월이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맥주절이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가을이 돼서 연종에 그랬잖아요. 연말에 이제 추수된 것을 다 곡식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경에는 수장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수장절.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걷어들여서 저장했다 그런 뜻입니다. 수장절. 그래서 6월절을 갖다 이제 무교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6월절 첫날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광야길 처음에 이제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냥 급히 나와갖고서 해야 했으니까 뭐 발효시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라갖고 그 빵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발효되지 않았다 뜻입니다.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이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늘 무교절이지. 그런데 이제는 정말 쓴 나물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절기 때는. 그 고통 속에 살았다. 그걸 기억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6월절과 함께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같은 단어로 막 쓰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 맥주절과 오순절 같이 쓰이죠. 또 7.7절이라고 성경에 또 7.7절이 나옵니다. 왜 7.7절이냐? 그 6월절 다음에 7번째 주를 지나고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77, 49잖아요. 77, 49. 그러니까 40일, 9일이다. 그 다음날 50일째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주절 같이 개는.
이 메시지는 절대 나한테 질문하면 안 돼, 이제. 제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런 다음에 가을에 가서 이제는 수장절 그러잖아, 수장절. 곡식을 걷어놓고 나서 이제는 장막 쳐놓고 나서 이제는 막 거기서 막 잔치를 벌이고 노는 겁니다. 막 휴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수장절이라 하고 또 뭐 초막절, 뭐 장막절, 뭐 여러 가지 같이 쓰입니다. 이렇게 그 절기에 같이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씩 막 한 주간씩 막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게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나는 6월절의 축복 누리고 있는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는 오순절의 축복 누리는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는 수장절의 축복 누리는가? 신앙의 정도 따라 틀리죠. 6월절은 뭐야? 이제 갓 구원받아갖고 막 감사해갖고서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일단 구원받은 축복, 구원의 감격 누리는 삶.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보니까 광야길 가야 돼. 거룩한 고난을 자꾸 당하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거기 속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통과가 딱 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는 첫 곡식을 거두잖아요. 이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오순절에 축복 누린 삶.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가문 살리고 이제는 전도 운동 일어나고 직장 살리고 오순절에 축복 누린 삶이죠. 이제 그 정도로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열매 맺어갖고 열매를 이제 창고 아예 곳간에다 딱 드릴 하늘 창고에다 드릴 정도 되는 수장들의 축복까지 누리는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 누린 사람.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그렇지만 많은 알곡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3대 절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나의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육륜이 나르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저족 가운데 있던 가문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축복이냐.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서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고 이제는 내가 세계복음화에서 나가고 있어 얼마나 감사하냐. 지난 주간은 토기장이신 그리스도다. 토끼장이 아닙니다. 토기가 뭐냐? 진흙 구워갖고서 그릇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만드는 삶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각자 다 여러 모양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절대 주권 갖고 인도하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토기장이신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잡으면 끝나는 것이다. 세상에는 만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불행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붙들었더니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다 있구나. 그것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나를 그 축복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것이다. 나를 자꾸 바꿔라. 잘못 각인인 거, 잘못 뿌리내린 거 빼내고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도록 자꾸 들어가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 속에서 제자 찾아갖고 제자 삼아서 복음을 높여라. 우리나라에 처음 토마스 선교사로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복음이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문화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집신 싣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삶이 뭐 짐승 비슷하게 이제 그 수준으로 살았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200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그런 수준에 있다가 지금 엄청난 축복에 그때 복음 받은 게 우리나라의 6월절이에요. 그때가 그렇죠. 그런 속에서 많은 이제는 막 엑스플로 74도 일어나고 막 민족 복음화 대성이 일어나고 이제 막 오순절의 축복이 일어났죠. 이제는 지금의 수장들의 축복 누리는 나라가 됐다. 전 세계에 이제는 이 복음 갖고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가 최고 선교 국가가 됐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사실은 인구 비례로 따지면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미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선교사 숫자가 약간 적지만 그래도 이 국력과 인구의 비례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성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만민 속에, 모든 족속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숨겨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부르지 않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예비한 영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죠. 이 복음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으니까. 또 말씀 들으려고 할 때, 또 이제는 듣기 위해 살 때 또 하나님이 또 성령 역사하시죠. 또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죠. 이 전도와 선교를 해서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늘 이제 평신도 선교원금 드리잖아요. 평신도 선교원금 드리는 건 꼬박꼬박 잘 모았다가 어디에 지출하느냐. 해외 선교 나갈 때 그거 갖고서 가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간 동안 저 피지하고 저 바누아투하고 이제는 선교 갔다 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는 설교하게 되죠. 2주간 동안 다음 주 금요일 날 와요. 오늘 갔다가. 근데 피지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제가 그 전에 피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좀 이제 원주민 마을로 가서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거기는 맨발로 다녀. 맨발로 다니고 옷도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밥 먹는데 손으로 먹어요. 그릇도 없어요. 수저도 없고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손으로 먹어. 난 처음 갔어요. 이렇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손으로 먹어봐. 한 손은 중요한 데 써야 되니까. 한 손으로 먹고, 한 손은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그렇게 먹고. 그리고 이런 쌀 같은 거 먹지 않고, 카바라고 해서 고구마 비슷한 거, 감자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거 먹어. 이렇게. 야,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늘 다닐 때는 장독칼 큰 거 있잖아. 작두만한 거. 그런 거 하나 옆에 차고 다녀, 다들. 그래갖고 그거 갖고서 나무 같은 거 막 탁탁 치고서 막 길 내갖고 다니고 막 숯불 막 헤치며 다니면서 앞서 가는 사람이 막 풀을 깎아가면서 사람 뒤에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거 갖고 뭐 나무도 자르고 뭐 캐기도 하고 뭐 하더라고요. 이런 곳이 다 있네. 근데 거기 보니까 수도가 나오고 전기가 나와요? 신기하다. 다른 동네는 안 그런데. 벌써 한 100여 년 전 정도에 중국이 그곳에 가서요. 물이 막 흘러내리는 저 위에서 물 흘러내서 막 떨어져서 막 오는 거기다가 이게 관을 깔아갖고서 그 물을 그 동네까지 끌고 가서 거기다가 조그만 발전기를 하나 달아놨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거기서 그 발전기 돌아가니까 전기가 나오는 거야. 그 동네 몇 동네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선 다 해갖고서 전기 불 켜고 있어요. 뭐 텔레비 같은 건 없고 그냥 불 하나만 켜고 있는 거예요. 뭐 핸드폰 넣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불만. 불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전구 있잖아요. 전구. 그러니까 북한에 쓰니까 딱 불 그랬는데 전구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그걸 불 켜고 있는데 그리고 그 물 떨어져 나온 물을 갖다 또 잘 이용해 갖고서 이제는 관을 해 갖고서 몇 군데를 이렇게 수도를 나오게 한 거예요. 집집마다 다 안 돼 있고 몇 군데에서 그 수도를 쓰고 있어서 야, 신기하다. 벌써 중국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만 보면 너무너무 고마워하겠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복음도 아닌데도 그렇게 해준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나라 그전에 미국에 와서 막 도와줬으니까 늘 이게 우방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갖고서 정말 그 현장 살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피지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 산골로 한참 들어가니까 동네 안에 딱 들어가는데 여기는 모자를 벗어야 된대. 모자 쓰면 안 된대 이렇게. 그래서 모자 딱 벗고서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 나라예요. 모자 쓰면 뭐가 있겠죠 이렇게. 그 막 무섭잖아요. 이렇게 막 칼 하나씩 들고서 딱 다니는데 거기서 꼼짝부터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초코파이 가져가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난생 처음 봐갖고서 막 구름대 같지만 그래갖고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이제는 그 피지하고 피지 가까이에 이제는 뉴질랜드가 있고 또 가까이에 호주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정도의 거리에 있어 이렇게. 그 이제 피지에서 조금 더 옆으로 쭉 가면 바누아투라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 바누아투. 어느 정도 작으냐?
인구가 고척동 인구밖에 안 돼. 근데 거기도 왕이 있어. 이제 대통령이 있어. 거기 국무총리도 있고 다 있어 이렇게. 요번에 다락방 집회하는데 거기 대통령이 온대요. 대통령이 축사한대요 이렇게. 야, 드디어 대통령이 우리 집회에 참석하는 거래. 고척도 동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그것이 반화됩니다. 거기 복음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식인종으로 살았대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게 하얀 이게 피부 그좀 뭐 흑인이니까 보면 너무 맛있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가면 입맛을 쩍쩍 다시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뭐 지금이야 뭐 식인종 아니지만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이 바뀌었지만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뭐 지도가 뭐 너무 작아갖고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KT에다가 이제는 그 로밍 하려고 해서 그랬더니 바나또 그런 날 없는데요. 그랬더니 다음에 끝나고 다 끝난다.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까 전화하신 분이죠. 예, 그랬더니 그 있네요. 거기 되네요. 그래서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전화도 안 되나 그랬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나라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 가서 거기다 이제 유치원도 세워주잖아요. 해로운 유치원이라고 해서 이제 유치원도 세우고 이번에 집회도 하고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이제 집회하려고 한국에서 한 300여 명 가고 그 동네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제 막 다 몰려가고 하고 그 집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광장에서 하려고 그랬어. 뭐가 건물이 없으니까. 그 어떻게 가면 어떻게 뭐 준비됐겠지 어쨌든. 그래서 뭐 대통령이 거기 있으니까 뭐 다 최고 좋은 시설을 해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피지 갔다가 피지에서 두 군데 먼 지역인데 거기도 두 군데 지역이 있는데 난디 지역이라고 있고 수바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 가서 캠프하고 또 이제 바누아투 또 그 자체에서 또 작은 비행기 큰 거 안 가고 조그만 비행기 타고 이제는 바누아투로 가서 거기서 또 캠프하고 집회하고 다시 또 피지로 와서 거기서 또 이제 한번 또 캠프하고 그런 다음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주간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해외 갈 때마다 항상 3배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한 그 사명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직 두 나라 가니까 거기다 2배 더 해야 돼요. 2배. 두 나라 동시에 갔다 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2, 3은 6이잖아요. 내가 6배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명과 소명과 그런 결단 갖고 천명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이석조 전사님 또 저 인도네시아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석조 전사님이 다음 주에 또 없어. 우리 부목사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좀 막 힘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제가 메시지도 다 만들어갖고 미리 막 주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내가 쓰러지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나 그냥 갔다 올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 자꾸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이번 주도 얼마나 바쁜지 올 화수 뭐 경주에서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서도 갔죠. 갔다 오자마자 또 그날 수요일날 왔는데 수요일날 또 성모도 배 타고 가서 또 거기서 뭐 순회 예배 하죠. 갔다 오자마자 또 뭐 병원 가야 돼. 또 하루 종일 또 뭐 병원 가고 또 뭐 일산 쪽에 다락방에서 또 갔다가 말씀 운동하고 왔죠. 그러면서 또 오고 나서 또 뭐 집중 집회 또 있지요. 뭐 어제 또 어제 집중 집회 있죠. 핵심 있죠. 하루 종일 또 예식장까지 있어서 또 막 또 갔다 왔죠. 맞죠. 어느새 주일날 아침에 정신이 없는 거야 이렇게. 바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이 늘 평신도 성경금 하잖아요. 그게 뭐 하고서 그 응답 속에서 가는 겁니까? 여러분의 헌신으로 제가 갔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 잘 모아져 갖고서 지금 세계복음 앞에 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여러 선교사님 도와준 나라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계속 그리고 피지 선교 같은 데도 또 우리 피지 선교 쪽으로도 계속 매월 또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고 하고 있죠. 여러 나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들이 중요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것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어올 때에 복음 알지도 못한 우리에게 복음 들어와서 이 정도 축복 주셔서 이제는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가 선교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로
엄청난 축복 받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물 붓듯이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한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지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 통해서 오히려 상처만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입장에서 상담해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야 돼. 그래서 21가지 답을 줘야 됩니다. 복음 놓친 상태에서 복음에 대한 답을 먼저 줘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시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이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구나. 언제 깨달았느냐? 여러분 문제 많다고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서 막 방황하죠. 그게 문제 아니다. 그 문제 통해서 답을 얻으면 됩니다. 팀 사역이 뭐냐? 답을 주는 겁니다. 답. 우리는 사람에게 육신적인 답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무너집니다. 영적인 답을 줘야 되죠. 영적인 답.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의 답을 줘라. 언제 그 답을 얻었느냐? 요셉이 사실 문제 속에서 답을 얻었어요. 가정 문제 속에서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또 어머니는 또 이제는 작은 엄마까지 다 해서 막 4명이죠. 그 밑에서 살지요. 또 형들은 다 배다른 형제에서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런 가정 문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붙잡아라. 답을. 우리가 언제 당연, 필연, 절대성인 그 축복을 찾게 됩니까? 모세가 언제 찾았습니까? 국가 문제가 왔을 때 찾은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출애굽, 하나님의 천명 붙잡은 거 아닙니까? 사명 붙잡은 거 아닙니까? 저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붙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일심 전심 지속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사무엘이 교회 문제 왔을 때 이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불구하고 영적 영안이 얻어서 아예 다 무너졌죠. 그 자녀들까지 무너졌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일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제사장이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내가 대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속에서 시대적인 응답 받게 된 것이죠. 언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다윗입니다. 사회 문제 속에서 이 답을 얻은 겁니다. 어떤 사회 문제입니까? 왕이라고 있는데 왕이 아예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한나라 왕이 그것도 개인 아무 이름도 없는 그 다윗을. 그러면서 그 사회 문제 속에서 다윗이 답을 얻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그 복음의 유일성 붙잡고 재창조의 능력 속에서 오직 붙잡고 그러면서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 나라를 정말 축복받는 나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24, 25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언제 그런 축복받게 됐냐? 엘리야와 엘리사가 결단한 겁니다. 우상 문제 속에서. 한 나라가 완전히 우상 문제에 빠졌는데 어느 정도 빠졌느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그냥 무당들, 쉽게 말하면 무당들 모아놓고 막 대의를 벌이면서 그러면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우상 문제 속에서 결단했잖아요. 내가 이 우상과 싸우리라. 다 모여라. 무당들 다 모여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알 숭배하는 그 신숭배한 또 아세라 숭배하는 사람들 850명 막 결단하면서 싸우죠. 이렇게. 영적인 기도하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면서 막 역사 일어나죠. 거기에서 바로 24, 25 영원이라는 어떤 축복, 응답 누리게 된 것이죠. 이 기도의 비밀을 진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각인, 뿌리, 체질 바뀌게 됐느냐? 사실 핍박 올 때였습니다. 핍박, 문제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때 저 로마까지 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파수꾼이다.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영적인 파수꾼이다. 저 오늘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젊은 장로가 기도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젊어진 것 같아, 갑자기. 일단 목소리가 젊으니까 젊어진 것 같다. 막 괜히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찬양대 찬양하니까 더 젊어진 것 같아, 또 이렇게.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는 거는 찬양사 찬양하면서 벌써 반 은혜 다 받았고, 또 이제는 막 젊은 사람이 막 기도하니까 또 반 은혜 다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 이런 큰 축복 주셨구나. 그래서 21세기 파수꾼이다, 파수꾼. 누가 파수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해야 되죠. 누가 파수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이 해야지. 군대를 갖다 다 늙은이만 보내고 젊은 사람 후방에 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영적인 파수꾼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파수꾼입니까? 에스겔 3장 18절에 너는 악인에게 깨우쳐라 그랬잖아요. 악인. 에스겔 3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의인을 깨우쳐라 그랬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갔다. 그럼 자기 죄값으로 지옥 갔으니까, 그래도 네가 안전해갖고 그 사람이 지옥 갔다.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파수 잘못해갖고서 군대에서 보초 잘못 쏴갖고 뚫려갖고서 뭐 무장공이 들어왔다. 그러면 영창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종일 종야로 너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느라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가 그만큼 하나님을 기도로 부려먹어라. 세상 말로 그렇게 해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랬잖아요.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다. 자,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제가 선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배경 속에서 제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런 중요한 파수꾼의 축복을 드려야 되겠다. 어떤 파수꾼이냐? 세 가지 파수꾼의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우리는 세 가지 파수꾼의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파수꾼이냐? 가문의 재앙을 막고 축복을 전달하기 위한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6월절에 축복도 받았고 이제는 가문 살리는 오순절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는 세계 살리는 수장절의 축복까지 받는 것이다. 가문의 재앙 막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그 축복을 누렸느냐? 요셉하고 형들하고 다르잖아요. 형들이 오히려 더 좋은 배경 속에 있는데 요셉은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 가문의 재앙 막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고 바로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국가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유아 살해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요게벳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요게벳이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모세 같은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나온 겁니다. 한나의 배경 때문에 사무엘 한 명이 파수꾼의 축복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가는 선교사, 가는 사람을 또 이제는 후원하는 선교사,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축복들, 이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항상 이 선교 우리가 저렇게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큰 축복 주시잖아요. 할 수 있도록. 많은 형들의 배경 속에서 사실은 다윗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파수꾼이 돼서 다윗 한 명 때문에 형들과 가문을 다 살리게 된 것이죠. 다 사실은 같이 가지는 겁니다. 알곡도 있어야 되고 쭉 가라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은 껍데기가 있어야 알곡이 생기지 껍데기 없이 알곡이 생기겠습니까? 다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아합의 집에 있는 오바댜, 그 공무원 오바댜, 그 배경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파수꾼을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하죠. 악한 왕 문하세는 당장 죽여야 되지만 왜냐?
막 핍박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사야가 그렇게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도와준 거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핍박한 게 도와준 거야. 이렇게 핍박이 없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 합쳐져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 나가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합쳐져 갖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불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 사상 속에서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나온 겁니다. 바리새 사상, 율법 속에서.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 나왔죠. 그래서 재앙 막는 파수꾼을 세워져서 저 로마까지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문의 재앙을 막고 축복을 전달하기 위한 파수꾼을 부르셨다. 여러분 가문 속에서 여러분 나온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뭐 그런 가문 속에 뭐 이렇게 뭐 그 우상 숭배 계속 하던 가문, 살인하던 가문 막 그런 그게 배경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죠. 어떤 그 속에서 복음을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가문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파수꾼의 축복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파수꾼이냐? 교회 재앙과 축복 전달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재앙을 막고 이 축복을 전달할 파수꾼으로. 애굽 우상을 막고 그 우상을 보면서 그 사실을 보게 된 요셉과 모세. 바로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축복들이었죠. 다곤 우상을 본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저 블레셋이 다곤신 섬기면서 저 블레셋 살려야 되겠구나. 그 사명을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북한을 자꾸 욕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살려야 되는 사명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면 이가 갈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 통해서 사실을 내가 많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었던 부분이 북한이 총겨놓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해. 왜? 우리는 당파 싸움 늘 하고 뭐 노론, 소론, 뭐 동서, 뭐 남북 그냥 인간성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다시 뭉쳐. 왜? 북한에서 겨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늘 하다가도 이제는 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 와서는 하나로 딱 뭉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갈 때까지 갈 텐데. 나라 뭐 다시 뭐 망하든 뭐 하든 할 텐데. 오히려 감사하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국권이 설 때까지 이게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그게 달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 속에서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가 필요했잖아요. 이렇게. 어둠이 더 깊을수록 빛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그 바벨론의 그 느보 신상, 그 속에서 새 청년이 나온 겁니다. 다니엘이 나온 것이죠. 로마 우상 속에서 초대교회와 바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축복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파수꾼이냐? 시대 재앙과 재앙 막는 파수꾼입니다. 시대 재앙과 그 재앙 막는 축복 전하는 파수꾼이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갖고서 로마가 다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도 않아서 9년, 그런 다음에 9년 만에 저 로마의 중부 위에 있는 폼페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폼페이 산에 화산 폭발이 돼갖고 도시 자체가 화산재가 막 몇 미터 높이로 쌓인 겁니다. 그 도시 자체를. 그래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 지역이 있었다는 자체도 몰랐어요. 나중에 어떻게 다 이렇게
발견해서 발굴하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에 찰나는 그 도시들이. 겨우 예루살렘 멸망시켜놓고 나서 자기네는 거기가 그 폼페이 시가 한 시가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다 돼버린 것이죠. 화산 폭발해갖고 불덩이가 다 막 제가 폼페이 최후 그 영화도 있잖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주 313년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에 복음 전하기 시작한 250년 만에 드디어 그렇게 핍박하던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기독교 공인이 딱 됐죠. 아 이제 이 나라 기독교 마음대로 믿어라. 그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는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다른 종교 아니다. 이렇게. 로마 신, 그리스 신, 무슨 신, 뭐 헬라 신 다 있는데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응답이 온 것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중에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 세 가지 파수꾼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문살이라는 하나님의 가문의 파수꾼을 하나 부르셨다. 교회의 살이라는 또 교회 통해 세계복음하는 교회의 파수꾼을 하나 세우셨다. 그럼 시대살이라는 시대 제약막으라는 그런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래갖고서 이제는 나라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이 이제는 파수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름 기억 안 나요. 피지는 그래도 잘 알잖아요. 왜 피지? 뭐 비지 그 생각하면 돼. 피지. 그 다음에 바누아투. 바누아투는 이름도 잘 몰라. 바누아투. 그런 나라가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지만 바누아투 이런 나라가 다 있구나. 거기는 뭘 보니까 바누아투는 시간이 안 나와요. 이렇게 거기 검색해봐도 거기가 그 시차가 얼마 되는지 안 나타나서 그 가까운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 비슷하겠지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몇인지 그걸 모르겠어. 이렇게 어디다 기준다고 너무 작으니까 그러겠죠. 이렇게 그 정도로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데도 복음이 거기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오는 새가족들이 가문에 또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 느끼고 또 여러 어려움 당하고 근데 거기에 답을 잘 줘야 되는 답을 여러분이 막 꾹 참아라 그런 답이 아니라 네가 훌륭히 하라 그런 답이 아니라 당신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가문 살리고 그 가문의 재앙 막으라고 당신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답을 잘 줘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잘 붙잡도록. 교회 갈등이 있다. 교회 다니면서 갈등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 찾아내는 것이다. 시대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갈등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자살 세계에서 제1위입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씩 막 자살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갈등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 축복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적인 축복 있는데 신분에 관한 축복뿐만 아니라 권세에 대한 축복도 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삶의 축복도 있다.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많은 영혼 살리고 세계보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축복 누리시는 이제 지금 오늘 이제는 이사야 55장이거든요. 66장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다음 주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저는 지금부터 2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고서 다음 주에 와서 이제는 다다음 주에 와서 66장 설교하고 이사야서를 마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수꾼의 축복 계속 누리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귀중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환경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낸 렘넌트들처럼 한 시대를 살리는 자처럼 최고의 축복 누리고 또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귀중한 파수꾼의 축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